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덥고 습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기억하고 나오신 우리 청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진리가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진리가 없다라는 것으로 단순히 이제 치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 그게 사랑이랑은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러한 것을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사랑은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때도 그것도 사랑이라 할 수 있고요. 부부가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겠죠.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일 것입니다. 연인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형제끼리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는 일이나 내가 소속된 어떠한 곳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사랑을 하는데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을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사랑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아멘. 야, 사랑이 몇 번 나와요? 되게 많죠.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뭐 얘기도 하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사랑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본문 말씀 보면 7절 말씀 보면 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래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한다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을 해야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이제 하나님께로 나음받은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이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사랑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 중에 가장 지고지순한 가장 높은 차원의 사랑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인으로서 정말 지고지순한 사랑을 말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고차원적인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가페적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은요, 어떠한 사랑을 할 때 필요 중심적인 사랑을 할 때가 많아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랑을 한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사랑을 하는 행동이든 말이든 마음을 보여줬을 때 그에 응당한 어떠한 반응을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누구나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사랑은요, 아까는 필요의 사랑이었다면, 필요에 따른 사랑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사랑은 선물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랑의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선물의 사랑이다. 여러분, 선물은 언제 받는 거예요? 생일날 받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보통 선물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이 어떤 받을 만한 응당한 행동이나 내지는 어떠한 태도를 보이지 않아도 그냥 내가 마음이 가서 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물론 이제 가끔 가다가 나 선물 줘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개는 선물이라고 했을 때 모르고 받는 것이 이제 기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만 그래요? 가끔 이제 피곤해 이렇게 쪄들어 있다가 아는 지인이 야 너무 날씨가 더운데 기프티
기프티콘이라고 하는데 그 뭐라고 그래? 그 카카오톡 기프티콘을 보내주면서 야 커피 한 잔 해라라고 받으면 이런 거 보냈니?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지 않죠, 그죠? 뭐라고 좀 반응을 좀 해봐요, 그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할 때 우리가 그런 거 할 때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한 건데 사실 기대하는 마음이 보내는 사람에게도 있어요, 그렇지?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해주기 원하는 것도 있죠. 이왕이면은 내가 줬으니까 그의 반응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와 다른 어떠한 일종의 조건 없는 사랑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래요? 사랑이시래요. 하나님이요 사랑의 근본이시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 발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하죠. 이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사랑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필요를 바라면서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본질상 사랑이시라서 그 사랑이 발출되는 것이, 표현되는 것이 그분 되심을 드러내는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조금만 더 볼게요. 9절 말씀 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를 무슨 사랑이라 이야기하냐면 나타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을 표현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오래 참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 자꾸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요 오래 참는 거와 별 상관짓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너 없으면 안 돼,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너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야. 뭐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나타난 사랑인데 그 나타난 사랑의 하나님의 특징이 보여진다면 뭐냐면 오래 참는 것과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보면 그 우리도 자녀지만 부모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에 응당한 것들을 반응하기 원하시면서 아주 오래 참는 것으로 표현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TV 같은 데 보면 얘는 진짜 문제가 있다, 야, 얘 부모님은 진짜 힘들겠다. 근데도 그 부모님이 그 아들,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어떠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랑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표현되는 거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타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내진 사랑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응당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잘못한 것 그대로 그냥 우리를 내팽겨치고 심판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오래 참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것으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특징이 나타난 사랑이다, 나타내졌다. 그런데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 나타나진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오래 참는 것으로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정의는 오래 참는 사랑이다. 그것이 사랑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아까 7절 말씀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께 새롭게 나음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냥 내가 어떠한 육체적인 사랑, 어떠한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랑, 그것도 다 뭐 좋지만 본질적인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잘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특징은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는 사랑인데 오래 참는 사랑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9절 말씀 계속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것이다. 저기 보시면 9절의 그 하반절에 중반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요, 보내신 사랑이에요. 어떻게 보내냐면 속죄 제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무언가 사랑을 할 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사랑하는 거, 내가 먼저 다가가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는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먼저 보내진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 앞으로 먼저 나아가지 않는 그런 진짜 밑도 끝도 없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자기의 독생자이신 아들을 보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어떤 보내신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보내셨어요? 속죄제물로 보내셨다. 9절에 이야기하지 않나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속죄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화목하시려고, 우리와 화평을 누리게 하시려고 사랑을 보내셨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표현됐다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특징.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리려 하신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본질이에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사는 거예요. 나를 주장해서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거예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같이 살고,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이신 그 사랑을 보내셨어요.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속박과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탈바꿈해 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살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 말씀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사랑은 여기 있대요. 사랑이 이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래요.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그 나타나진 사랑은 우리 가운데 오래 참는 사랑으로 표현됐으며,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눈으로 보여졌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통해서 보내진 사랑으로 나타났고, 그 사랑의 표현이 어디로 결부되는지 봤더니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죽어, 내가 막 메말라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죄송하지만 잘못 받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내가 자꾸 어떠한 필요에 따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하기로 결단하면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누군가를 죽여. 나도 막 죽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정말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떤 사랑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닮은 사랑을 할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우리의 사랑이 나타나지고
그것은 오래 참는 것으로 보여지며, 그리고 먼저 보내지고 가진 거 먼저 찾아가는 거고, 그 사랑은 누군가를 살리는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0절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떠한 사랑을 기대하시냐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고 오래 참으시고 보내진 바 되었으며 누군가를 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반응과 응답과 결과와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고 없음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것이 사랑의 표현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많이 알든 모르든지 간에 받았다고 인정한다면 우리의 형편과 상태를 보란 말이에요.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사실 살아가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 마음의 어려움을 어떻게 표현하지 못해서 때론 좌절하고 낭망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나타나지고 보내짐만 되며 오래 참고 있고 우리를 살리는 사랑으로 오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그 사랑을 조건 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조건 없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겠다. 아, 목사님 알아요. 당연히 그래야 되죠. 이게 단순히 그냥 무조건 양보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사랑을 하기로 노력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의지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 고백 위에, 그리고 행위 위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네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이제 그 사랑을 닮아가는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다. 주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7절 말씀이 다시 한번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보면 7절 다시 한번 볼게요. 7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낳고 하나님을 아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원하신다면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나타내진 사랑이다. 그 나타나진 사랑 속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길 오래 참으시는 사랑, 그리고 보내신 사랑이다. 9절 말씀 보면 어떻게 보내줬어요?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사랑이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랑이죠. 보내심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를 일으키냐면 살리신다. 그리고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다. 오래 참는다라는 표현에는 사실 이런 표현이 같이 표현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대하지만 기대하는 만큼 응답이 없더라도 먼저 다가가서 사랑을 나타내고 보내고 살리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끔 이런 말 하는 게 전 좀 여기에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아, 너도 네 같은 자식 한번 낳아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저주예요? 저주는 아니고 너도 부모 돼봐야 내 심정을 알 거야. 그런 말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은 그런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정말 부모가 돼서 자녀를 낳으면 아, 부모님이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나 보다라고 느끼는 그 시점이 있을 거예요.
지금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오래 참으시고 뭐 하는 것들이겠죠. 연약하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닮은 사랑을 계속 하려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셨나 보다.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요구하시나 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를 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해야 그 순종함으로 통해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누군 모르나요? 뭐 영어 공부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고 뭐 세상의 여러 가지 역할들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나아진다라는 것은 다 알아요. 근데 그 말이 이런 말이구나라고 더 뼈저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진짜 해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경험한 사람들의 외침과 이야기는 무섭죠. 왜냐하면 해봤으니까 힘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나타났다. 보내졌다. 사람을 살린다. 조건 없는 사랑이다. 너도 나가 너에게 보내는 이 사랑을 담는 사랑을 통해서 나를 더 알아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특징은 제가 말씀을 못 찾았는데 여러분 4장 19절 보세요. 19절에서 20절 볼 건데 말씀 뭐라고 써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 19절 20절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표현돼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가 나타내주고 보내주고 살리시고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닮은 것처럼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돼야 된다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자다 이야기하고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대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그리고 거짓말이 되지 않으려면 내 주변 이웃과 형제 자매 또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동일한 모습으로 표현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정의하실 때는 이렇게 예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것과 인간을 내 이웃을 내 몸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내 이웃을 주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런 걸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해놓고서 형제를 미워하는 일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나도 나타내주고 보내주고 살리시고 조건 없는 사랑을 내 이웃과 내 형제자매에게 하는 거죠. 그런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라고 인정받고 증명되고 또 스스로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진 사랑의 의미를 이제 알았으니 사랑을 나타내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먼저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살려주는 사랑을 사모하시며 때로는 응답과 반응이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되지 않더라도 조건 없이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랑의 발걸음을 한 걸음 떼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